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나누어 보세요.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잘하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성탄절이 하나의 그냥 기독교적 공휴일,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냥 성탄절이다 이렇게 해서 공휴일로 보내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유럽에서 이 성탄절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아주 큰 명절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하면 성탄절을 명절로 넣진 않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온 이 나라들은 이 성탄절을 그 나라의 큰 명절처럼 여겨서 아주 크게 이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공이 빠져있는 성탄 명절로 전락해 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그것은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만큼 서구 사회는 기독교와 멀어졌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준 서구 사회는 기독교로부터 급격하게 멀어져 버리는 일이 있고, 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 유럽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성경입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일, 탄생하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율법 아래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일 등,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특히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와 누가와 요한 복음이 이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왜 위대한 선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구주가 태어나게 하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는 구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무죄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러한 수태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관계에서는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먼저 구주 탄생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누구에게 또다시 알려지게 되냐면 그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이 그가 갈등을 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배가 계속 불러오는 것을 그가 보고서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냥 조용하게 이 결혼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깊은 오해가 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이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목자들에게 이 탄생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배가 불러서 출산할 때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급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어디서 낳느냐? 마국간 구요 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습니다. 구주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구유, 말밥통 거기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밥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말밥통으로 그분이 탄생하신 그 사실은 모든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려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탄생 소식이 전달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탄생 소식이 알려집니다.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된 대상이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이런 계시들, 이것을 보면서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이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탄생 소식을 알렸던 그 말씀들 속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 상반절 그렇게 표현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표현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말할 때 제2위 두 번째로 일컫는 성자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위격상 제2위, 1위, 2위 이렇게 한 것처럼 위격상 구별되시는 분임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이 말은 성부의 유일하고 하나요 유일하신 아들, 성자를 표현할 때 여기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조금 뒤에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표현한 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도 태어나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성자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 이것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이 곧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태초에, 영원전에,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그가 곧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그가 늘 구약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언도를 받고 저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걸 뜻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늘 섬겨왔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그분이란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죄고 신성모독죄에 대한 판결은 죽이는 일이다.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일지 몰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그 논쟁이 몇백 년 동안 이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냐 아니면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몇백 년을 논쟁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들이 즐비하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그들의 그런 긴 논쟁 속에서 든 결론을 가지고서 우리는 당연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아기이신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섬겨왔던 구약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 말 한 말 힘을 줬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구주라고 불러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시에 헬라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란 말이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주이시다 이 말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주님 했을 때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예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이 탄생의 기사 속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구원자 곧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말,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면서 주님이시면서 예수이시면서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이 탄생의 소식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내용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그분을 두고 다윗의 왕위를 이룬 영원한 왕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봤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선물 말할 때 선물은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받는 걸 두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보상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맞는 대가를 얻는 것, 이거는 당연한 보상이다. 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뜻밖의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선물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물 자체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두고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곤 하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을 준다고 말하면 그걸 두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선물 혹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가장 큰 은혜 혹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가장 큰 선물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 곁에 계셨던 주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로부터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핏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멀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데 딱 10일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10일이 지나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는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을 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던 그 똑같은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하지 않았어요. 늘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이 복음 전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이미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찬송이 드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탄생하셔서 하실 그 일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한 것과 동시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 혹은 샬롬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샬롬, 평화의 세 가지 약속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창조하신 이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망가지고 상하고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주가 탄생하실 때 알려주신 그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게 했다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왜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까? 그것은 성탄의 주님께서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련과 공경, 또 다른 어떤 위기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성탄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잘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선물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두 번째 성탄절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슬픔과 고통, 힘듦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더 위대한 것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빼앗긴 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고 더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 힘듦보다도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린 넉넉히 이런 모든 공경과 시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주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선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되겠습니까? 함께 이루는 교회에 저 사람은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올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저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물 같은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